오늘 제목, 여러분 제목만 봐가지고는 저 나귀를 타고 뭐 저런 제목이 다 있을까? 보통 여러분 주부를 받아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대충 오늘은 어떤 말씀 하시겠구나. 음이 되죠. 근데 저 제목을 보면 음이 되나요? 혹시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이 제목을 잡으면서 도대체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제목으로는 뭔 설교를 할까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을 아까 성경 함께 봉독했습니다. 무엇가 느껴지든가요? 영적으로 무엇은 생각이 들든가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안 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요, 너무 소중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는 모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은 거의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기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업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드디어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이 나귀를 타고 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설교를 듣는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니까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가에 모여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말이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는다면 평양 시내가에, 평양 시내 한가운데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가 거기를 이제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평양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빨간 꽃을 흔들면서 막 수령동지 하면서 불렀던 그 모습을 여기 연상하면 그대로일 것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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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도 자기가 부르고 있는 내용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부르는. 영훈이 한번 불러볼래?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이거 복면가왕 때 한번 불러볼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안 될래나? 이게 핸델이 그 메시아를 호산나로 작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호산나의 뜻이 자기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불렀는데 그 뜻이 뭐냐면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들은 기쁨과 환영의 의미로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축하하면서 호산나를 부르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여러 같은 찬양으로 길거리에서 수십만 명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때 이들이 돌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불렀으면서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 십자가로 죽여라.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온 군중들이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 죽여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 죽여라. 온 군중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 호산나 호산나 하고 지금 예수 죽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100%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떤 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이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진심과 온 마음을 다해서 칭송한 이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께서 가진 표적을 할 때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던 이들이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고 연구해 볼 만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의문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배신의 사건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칭송하는 군중들의 생각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6월절 명절에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에서 입소문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 사는 사람까지도 6월절 내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보통 잔치 자리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밑에 찌꺼기를 내서 맛이 없는 포도주를 내거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동이 6통 드는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우라고 떠다 연회장에 줬더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집은 처음보다 지금 늦게 나온 포도주 맛이 더 좋구나. 왜 그렇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디베아 바닷가에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이나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떼어 축사하고 나누어 주니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요. 이미 장사되어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야 나오라. 붕대에 칭칭 감겨 냄새나여 썩어가는 나사로를 불러 일으켜 세우고 부활시킨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기대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짜자잔 하고 나타났는데, 놀랐어요? 나타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기우뚱 하면서 저 언덕을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나름대로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지 않아도 되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이 찢어진 가난의 현실을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뿔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들은 뜨악 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봐. 시작. 뜨악. 이빨에 힘을 주고 뜨악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뜨악하는 현실이 많아요. 똑같은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보통 전쟁터에 나갔던 장수가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과하여 들어올 때 씩씩한 백마를 타고 황금 옷을 입고 창과 칼을 높이 세우면서 주위의 신하들과 애워 싸워서 개선문에 입성하는 모습들을 이들은 수없이 지켜봤을 거예요. 설사 그것은 아니더라도 이게 뭐냐, 이게 나귀를 타고 오시다니, 나귀 중에도 새끼 나귀를, 불쌍하게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다니, 저분이 도대체 모습을 봐서 어디 메시아 같아? 어떻게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들은 정말 실망했습니다. 몹시 실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금지한, 선민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물을 잡을 때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은요, 해장국집 가가지고 선지를 다 골라내시더라고. 내가 돌아가신 유지은 장로님이라고 말을 안 해. 난 그분 옆에만 앉아. 그러면 선지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선지 많이 드세요. 익혀 먹잖아요.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익혀 먹는 거는 왜 그 모든 세균이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피 먹는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미리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 민족의 여인과 너희의 딸, 아들을 절대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딸을 이방의 남자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철칙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을 기르지 말래.
물론 짐을 나르기 위해서 말 하나를 갖는 것은 죄가 아니야. 그러나 말의 새끼를 낳고 말을 10마리 20마리 길러서 말을 업으로 삼는 것, 금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말은 통상적으로 옛날에 뭐 하는 데 썼냐 하면 전투용입니다. 씩씩한 말을 길러가지고 전쟁 때 써먹기 위해서 말을 기릅니다. 근데 나귀는 전쟁을 못합니다. 짐은 말보다 많이 실는데요. 그런데 민첩하지를 못하고 느려 터져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전부 패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까지 세밀히 보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희들이 튼튼한 말을 많이 길러가지고 튼튼한 말을 통해서 기병을 많이 길러서 너희들이 전쟁을 이기려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물론 자주국방을 위해서 좋은 무기를 많이 생산하고 만들고 이렇게 무장하는 것,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아닙니다. 아무리 신무기로 무장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전쟁이 나서 죽을둥말둥 그냥 막 사랑하는 형제 막 죽어가고 이기고 막 빌딩 파괴되고 그래서 이기길 바래요? 아니면 아예 전쟁 안 싸우고 이기길 바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좋은 거예요. 전쟁을 일어나서 승리하는 것보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좋고, 정말로 전쟁이 일어났다면 전쟁에서 이겨야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례 없는 통화의 시대를 누리는 것도 우리나라가 외교를 잘해서 핵무기를 가져서 남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도 사명이 있어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조그만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파송한 나라예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안 나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 수많은 이런 그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도요, 주일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법원에 내고 주일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데모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이 나라밖에 없어요. 찾아보세요. 어느 나라가 주일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데모합니까? 나가서 호소합니까? 법원에 냅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영적으로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나귀는 민첩하지 못하고 전쟁할 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 나귀를 타고 왔다니까. 그것도 새끼 나귀를. 오늘 여기 14절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13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존경이요 최고의 위치를 그들은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니 이 정도라면 기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기대하는 메시아의 열망의 마음을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이사야 51장 3절에 보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였나니. 무엇입니까? 이제는 풍요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 넉넉한 경제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것도 요한복음 6장에 5병 2어로 5,000명에게 12광지를 남게 먹고 배부르게 하고 남게 해주셨다니
정말로 이제는 경제의 시대가 오겠구나 열망했습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라.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00세에 죽는 자를 뭐라고요? 아이고 젊은이가 죽었네 그런데요. 100세에 죽는 자를 100세 안 돼서 죽으면 아이고 저주받았네 그런데요. 그러니 얼마나 장수하는 시대가 올 것이란 말입니까?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나사로를 살렸다니 질병도 죽음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 정치적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부정하듯이 너희들의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라고 하는 그 뜻을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의지를 퍼포먼스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돌변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대실망을 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가? 그들의 실망한 것은 곧 여러와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아우성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거기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모델을 찾기가 어려운 거야. 전국 방방곡곡을 예수님 생긴 사람을 한번 찾아다니는데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예수님 그 청년의 모습이 얼마나 온화롭고 인자하고 정말 예수님 저 모습을 그리면 되겠다 하고 영감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스케치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그려놨어요.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인자합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12명의 제자를 다 그려나가는데 마지막 가룟 유다의 그림을 얼굴을 못 그렸다니까요. 도대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려야 제대로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까? 천국을 찾아다니는데 그가 범죄를 짓고 처형당하는 한 모습에 딱 봤는데 그 청년의 일그러진 모습, 그 아주 그냥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탐욕스러운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저 얼굴을 그려놓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영감을 얻어서 거기서 스케치를 하고 이제 드디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훗날에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모습의 청년의 모습에 예수의 모델이 되었던 그 청년이 극악한 범죄를 짓고 처형을 당하는 그 청년이 동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한 모습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한 인간이 최고의 악한 모습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며칠 전에 그렇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극도로 기쁨으로 환영했던 그들이 이렇게 며칠 사이에 변해서 악한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반성해보고 나는 어떨까? 나는 과연 처음 예수님 맞이했던 그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기나긴 신앙생활하면서 뜨악! 헉!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이들이 뜨악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 나면서부터
국어, 산수, 과학 이런 거 안 배워요. 참 나자마자 그들이 말을 뭐를 통해서 배우냐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을 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눈 감고 4시간, 5시간 성경을 줄줄줄줄 아예 성경을 통째로 외웁니다. 우리가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을 막 외우듯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예 외워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는 묵상한다는 말이 이게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어가 묵상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돼요. 그 묵상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묵상이라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이거를 너무 많이 외우는데 이 외우는 게 잠꼬대처럼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직역하면 뭐냐면, 비둘기가, 많은 비둘기 떼들이 머리를 주워 먹으면서 이 볼때기에서 나오는 소리, 이게 묵상이라는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뭐야? 구구구구구구구구 그래요. 근데 이거를 비둘기들이 알까 몰라요. 지들은 모르는데 소리가 나. 여기서 우리 영은, 내 의식은 모르는데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온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데 나도 몰라. 이게 묵상이야. 이 정도가 돼야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찬송하다가, 길 가다가 나도 모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게 새로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들이 다 외우고 있는, 자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을 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자, 방송실 한번 띄워봐봐요. 우리 읽어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시작.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자, 그만. 거기 보세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합니다. 있나 없나 보세요. 자, 보세요.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나귀 새끼니라 그랬잖아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전혀 자기들이 입으로 잠자면서 잠꼬대 할 정도까지 묵상하면서 이 얘기를 읊조려면서 이들은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 인간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가장 나쁜 태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은 은혜 받았어요. 이거 나쁜 태도입니다. 뭔지 알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오늘 목사님이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거야. 은혜 받은 건 좋은 일이지만 그 수많은 30분, 40분 설교하는데, 지난주에는 내가 50분 설교했는데 그중에 자기 듣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듣고 간다니까. 나머지 다 잊어버리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코끼리라고 하지 말고 코끼리 전체를 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에 쓴소리가 들려질 때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하는 주님의 은혜 소리, 말씀이구나, 그 쓴소리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겉보기로 모릅니다. 왜요? 배달사고 날까봐 하나님의 말씀은 비유로, 예수님은 주로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감동되지 아니하면 그 비유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오늘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듣고 영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뜨악해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바치려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대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언제 우리 그런 거 원했습니까? 구원받은 것이 마냥 감사했고, 성령 받은 것 때문에 밤새 떼굴떼굴 구르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은혜는 다 어디 갔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 다 어디 가고 지루한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뜻만이 앞서 나갑니까?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뜨악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오늘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본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본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100년도 못다는 이 세상에 저 푸른 초원 위에 무슨 집?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무언님과 함께요, 저 100년도 못 사면서 한평생 살고 싶어. 한 100년? 살고 싶어.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집을 지으려기보다 이 세상의 집을 짓기를 원하고, 저 세상의 아름다운 영원한 삶보다 100년도 못하는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여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늘 마음에 실망을, 왜요? 세상 거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세상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세상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매우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못 박으라 그렇게 할 이유 없잖아요.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의 물건 하나 훔치고 남 하나 주먹으로 때리고 강간하고, 이거 죄입니다. 엄청난 죄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죄의 원뜻은 화살이 날아가요. 여기서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다가 빗나갔다. 이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내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건 내 뜻입니다. 내 뜻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게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죄라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제 정리합니다. 처음에 제목을 받아봤을 때는 혹하셨죠. 무슨 제목을 이렇게 잡으실까? 그래도 제목 정도 하면 느낌은 받아야지. 나귀를 보고 타시니 뭘 들으라는 말입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기 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 보시죠.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것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뜨악하고 찬양하고 호산나 불렀던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죽이라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주님은 십자가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셨고 우리를 부활의 주인공으로 삼으셨고, 세상에 두기보다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주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이 외치는 호산나의 목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흘렸던 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했던 여러분의 목전으로 기도하던 그 목소리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실망했다고 해서 코가 석자는 빠지고 그래도 교회에 앉아 남아서 예배를 드리니 다행이지 여기 앉았다 떠나간 이들이 부지기수 아닙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등록되었던 인원만 해도 3,5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 다 어디 갔을까요? 등록했을 때 그 마음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면서 어린 나귀 새끼 탄 예수님을 바라보며 뜨악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십자가 지고 가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